오늘 시간에는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짜릿하고 극적인 경기는 경기를 지고 있다가 막판에 역전을 해서 이기는 역전 승리입니다. 한국의 운동 역사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승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 1등은 2002년도 월드컵 때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이었습니다. 1대 0으로 지고 있었죠. 그런데 후반 43분경에 설기현이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연장전으로 들어가가지고 후반 12분에 안정환이 헤딩슛으로 골을 넣어서 결국 한국이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을 합니다. 그때 한국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 경기 때문에 들썩들썩 했습니다. 또 똑같은 해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농구 남자 중국과의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4쿼터 종료 3분 남기고 나서 71대 84로 13점 차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3분 이제 남았습니다. 근데 13점 뒤지고 있습니다.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요?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료 17초 남기고 문경은이 3점 슛을 쏩니다. 그래서 88대 90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종료 4.7초 전에 현주엽이 레이업 슛을 날리면서 2점을 넣고 결국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승부는 연장전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102대 100으로 한국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만리장성, 중국을 넘고 20년 만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그 월드컵, 그러니까 이탈리아와의 그 경기하고 이 아시안 게임 중국과의 경기,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이제 역전해서 이기는 경기가 너무나 많죠. 자, 운동 경기도 역전해서 승리하면 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역전의 인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것만큼 더 드라마틱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려갈 만큼 내려가게 되는 순간이 있죠.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인간관계가 어려운지,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을 만큼 내려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또 사람도 잃어버렸고 심지어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인생 역전의 모델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여자 주인공은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은 한 개인의 인생 역전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생을 역전시키셔서 구원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인생 역전, 구원의 역전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의 남편이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민을 가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서 옆에 있었던 모압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오미의 인생과 가족이 참 힘들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족이 이민을 가려고 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사사시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들었어도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땅,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에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족만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가족의 결정적인 선택의 실수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기는 했지만 사실 모압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고,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모압으로 가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정도, 바른 길, 옳은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현실적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 실용주의를 택하게 되고 그냥 현실에 급급해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그리고 옳은 길, 바른 길, 말씀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지만 현실이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냥 현실에 맞춰서 그냥 그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그랬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가는 그 결정은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고 나서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시대에 남편의 존재는, 이 아버지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남편, 아버지는 삶의 방패였습니다. 가족의 바람막이였고 가정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모압 땅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이민까지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 낯선 나라에서 남편이 먼저 죽었으니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오미가 이제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웁니다. 여인 혼자, 어머니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두 아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얼마나 힘들게 그 두 아들을 키웠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미가 두 아들 잘 키우고 나서 모압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쯤 이제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큰 아들도 죽게 되고 또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지금 졸지에 나오미는 남편 먼저 떠나 보내고 이제 10년 지나고 났는데 두 아들마저도 먼저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또 처량한 상황입니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한이 크겠습니까? 지금 나오미의 인생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살 가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다가 보면 그 상황에서 한 단어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여호와라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쓰여지는 이름이지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된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룻기서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오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오미의 인생에 개입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큰 흉년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언제 나타나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잘 계획하고 내가 잘 일하면 내가 내 인생 하나 정도는 건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나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순간이 있었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룻기서에는 굳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었죠. 베들레헴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나오미는 결국에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왜 굳이 베들레헴일까요? 베들레헴은 한글로는 한 단어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히브리어 단어로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베트레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떡집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맛있겠다, 쫀득쫀득, 그리고 넉넉함과 풍요로움입니다. 그런데 떡집에도 가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 놀랍고도 신비한 고난의 섭리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떡집같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간들만 허락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떡집에 가뭄이 찾아오게 하실 때가 있는 걸까요? 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의 실수가 뭐죠?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떡집을 떠났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 채워주신다, 함께하신다, 돌보신다, 이 의미가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거예요. 떡집을 떠나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나오미의 인생에 엄청난 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남편 먼저 떠나고 두 아들도 먼저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놀랍습니다. 나오미가 결국에는 빙빙 돌아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이 룻기서는요, 한 개인의 어떤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보았을 때 그 길이 다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가뭄입니다. 상황은, 주변의 상황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베들레헴인 거예요. 떡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를 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떡은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육체,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실 자기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엄청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 쾌락을 다 누린다고 해도 인생의 이 비참함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은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하는 일이 다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과 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처해져 있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역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룻기는 너무나 놀랍게도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 죄의 악순환의 사이클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밑바닥, 그 죄의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고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룻기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이제 며느리 룻이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환영을 해줍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룻기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지금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지요.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볼 때 자기의 인생이 너무 쓴 거예요. 자기의 인생이 예전에는 풍족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지금 텅 비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모든 이유를 다 하나님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이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지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요, 나오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섭리를 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왜 일어난 걸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또 마음 안에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나오미의 인생이 죽을 만큼 힘들어지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룻기서 1장에는 주인공이 나오미거든요. 룻기서 2장과 3장과 4장에서는 주인공이 바뀌어서 이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이 룻이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룻이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부를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룻의 지위만 회복이 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지위도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룻기서 4장에 오면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해 주셨다. 이 기업을 물으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룻기가 바라보고 있는 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이 만났던 기업 물을 자 보아스, 보아스가 예표하는 것은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이 나오미에게 노년의 봉영자가 되고 또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 줍니다. 7 아들보다 귀한 이 며느리 룻이 낳은 아이라고 칭찬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 룻기서의 마지막을 보면요, 정말 완벽한 인생 역전의 스토리입니다. 나오미의 인생도 완전히 역전이 되죠. 그리고 룻의 인생도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의 결론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고난당했던 어떤 한 여인이 회복이 되었다,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다 없어지게 되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됐다, 고진감래,
힘든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좋은 것만 오게 되었다. 이런 개인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의 회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죠. 룻기서가 담고 있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오벳을 낳지요.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룻기의 영적인 배경이 사사시대이죠. 지금 죄의 악순환이 340년 동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지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없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서는 룻과 보아스 그리고 오벳과 이새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윗의 이 출생을 통해 가지고 펼쳐주실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인생 역전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고난당했던 것에서 회복이 되거나 병들었던 것에서 치료가 되거나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최고의 인생 역전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행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의 자녀에서, 죄의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났던 최고의 인생 역전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를 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지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과 원망을 또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개입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인생 역전, 죄인에서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인생의 역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 안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또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